인생에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직장을 선택하는 길에는 여러 직장이 있겠지만 방향을 말할 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과 타락의 길,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마귀가 좋아하는 길. 우리 성도들이 2024년 1월을 지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 육신의 정욕만 쫓아 살다가 나이대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죠.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으시죠. 죽음이 없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고 구원받는 조건을 갖춰야 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는 알겠죠? 성경 말씀에 합당한 말씀 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일까요?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예배석에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어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목사님, 그래서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나의 문화가 되고 교회가 나의 취미가 되고 교회가 나의 생활 패턴이 돼서 그냥 신앙생활하며 성도들과 친교하며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는 아직 영으로 예배드리는 단계는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중요한 두 나무를 통해서 인생을 향해 펼쳐진 영적 세계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는 영적으로 중요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수십 가지만 되겠어요? 수백, 수천 가지의 나무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두 나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산 보이지 않는 저 끝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창설해 놓으셨다는 거죠. 생명나무는 그 실과를 인간이 따먹게 될 때 영생하게 하는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으로,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저주의 삶으로 작용했던 나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제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돈도 아픈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아픈데 무슨 내 취미가 필요하고, 건강이 제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족 간의 화목이 제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0, 30대, 30, 40대들에게는 물질을
대한 어떤 안정적인 물질의 충만을 되게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생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는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생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생명이란 단어가 정말 핵심 단어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에는 두 가지, 하나는 육의 생명, 또 하나는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말씀 구절을 통해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요한이 집필한 집필 의도, 집필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하면서 제일 먼저 읽어보라고 추천해야 되는 책은 요한복음.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집필 목적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요한복음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 요한복음을 먼저 읽을 것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말할까요? 영의 생명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을 하게 되는 그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을 보면 바로 이 생명을 주려고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어로 말하면 이터널, 영원하다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이거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너무나 귀중하지요. 육의 생명은 120년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뭐 600년 사는 사람도 나오고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0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딱 거치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한정이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냐면 그 창세기 6장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타종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가정을 추구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외적 아름다움만 보고 영의 세계를 눈 감고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살로 딱 줄여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우리가 장수한 사람들 100세 넘은 분들 가끔 보지요. 110세 되신 분도 볼 수가 있어요 가끔. 근데 120살 넘는 분들은 찾아보기 힘들지요. 뭐 세계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120살을 넘기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줄여놨어요. 육의 생명이 120년이 되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외적인 것만 보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이 아닌 육신의 정욕을 쫓는 가정을 이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120살로 인간의 수명을 줄여놨다는 것이죠. 영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영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육의 생명은 이제 120살로 제한됐지만 영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영벌과 영생이 갈려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됩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바다에 뿌리든 사람의 몸은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과 함께 영혼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은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와 순종하면서 친밀하게 거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서 자기 죄를 갖고 살다가 그냥 죽게 되면 영벌에 들어가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 형벌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인 피 흘리신 구원자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입성이죠. 그러니 사람은 죽으면 지옥 입성이냐 천국 입성이냐로 가리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 사함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뭐 내가 삶의 여유가 돼서 자녀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주면 좋겠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뭐 공부 많이 시켜서 대학원까지 졸업시키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식이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도록 부모가 어릴 적부터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심어줘서 그 아이가 예배하는 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진 자, 그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자로 부모가 만들어놨다면 그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유산을 물려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유산 물려주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거, 세상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를 갖는 것을 늘 자랑하며 살면서 자식에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별로 강조하지 못한 걸로 인한 결과로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진 않는가?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아버님, 어머님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 한 분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부모님 중에 아직 살아계신 분 한 분이라도 내리시세요. 절반이 넘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부모님이 지옥에 입성해서 영벌 받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셔서 영생하시도록 우리가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수교회 목회하면서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은 자기 고향에까지 저를 초청해서 자기 부모님에게 전도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자기 고향 집에까지 저를 초청해서 자기 부모님 전도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열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이 부모님에게 전도할 만큼 성경 지식이라던가 또
그런 용기가 없다면, 목사님, 우리 어머님 신앙생활하고 못하고 계신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목사님 모셔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 건강하시다면 저를 자유롭게 만나실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박정수 목사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왜 세워주셨어요? 물론 주일날 이렇게 설교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갖고 있는 축복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제시해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마음껏 활용하셔야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크루즈 여행에 크루즈를 탔는데 정말 뷔페가 너무 기가 막히게 차려졌는데 자기가 돈이 모자라갖고 안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내려보니까 크루즈 티켓에 다 포함된 가격인데, 여러분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배우자를 전도하는데 마음껏 좀 활용하세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셔야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부모님이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매년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치매가 와서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정신이 맑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치매로 인해서 자기 아들 얼굴도 몰라보고 딸 얼굴도 몰라보고 예수가 누구요? 그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신이 맑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즉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70세, 80세 어르신들, 여러분 이제 곧 설 명절이 돌아오는데 고향에 가시면 1대1로 부모님 아버지랑 또 딸이 어머니랑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세요. 엄마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딱 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명한 사람은요 분명히 대답합니다. 내가 2020년도에 주님을 영접했어.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합니다, 영접하신 분은. 그리고 엄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엄마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구원받으신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걸 당연하지. 매일 주님과 기도하며 만나고 있는 걸.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대답 못합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그럼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그분이 청력이 닫혀서 복음을 듣지 못할 날이 오기 전에 전도해서 주님 품에 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부모님께 과일 보내드리고 부모님께 고기 보내드리고 용돈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영혼구원이라는 것이죠. 생명나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세 글자로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 제가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성경을 처음으로 읽어보면서 솔직히 성경 1도까지 막 이렇게 하진 못하고 앞부분을 이제 보통 창세기는 다 읽어보잖아요. 앞부분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은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게 첫 번째 제 궁금한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왜 만드셨을까?
마귀를 만들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두 번째 궁금한 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왜 선악과 금지 명령을 줘서 그 어기면 또 정령 죽으리라고 그런 규정을 왜 만드셨을까? 이게 제 궁금한 점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궁금점 같이 가지신 분들도 계시죠? 이 궁금한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목사님 찾아가는 것이 조금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목사님께 여쭤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해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테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모든 지구상의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드시고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는 권세를 주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들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일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금지 명령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이들이 자식을 퍼뜨립니다.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녀라면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에덴 동산 우연히 생겨났어. 그냥 다 뭐 운이 좋은 거고 우연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들은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며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했는데 얘네는 나를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딱 금지 명령을 세워놓은 이유는 사람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 행복하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해야지. 그 금지 명령은 곧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금지 명령을 하나님 만드는. 그럼 하나님은 금지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먹지 말라 그러는 것은 하나, 먹으라 그러는 것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되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 그것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지금 우리 인간이 로봇을 만들듯이 딱딱딱딱 하나님께서 입력하셔서, 섬세하게 입력하셔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엔터 딱 누르면 우리는 할 것만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상대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일 로봇을 해서 여러분이 뭘 입력해갖고 자녀들이 움직인다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단 말, 여러분에게 효도하는 것, 그게 감동이 될까요? 내가 입력해 놓은 건데. 얘는 나에게 감사할 수도 있고 나에게 불평할 수도 있어. 근데 나한테 감사해. 얘는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수도 있어. 근데 부모를 공경해.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격적인 고백과 인격적인 믿음과 인격적인 경외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나중에 생명나무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해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에게도 똑같이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근데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타락해서 된 것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어서 만든 천사가 타락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오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나무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택해야 돼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아담과 하와는 찾지 못한 채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신약시대 때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약시대 때는 동쪽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 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성막의 동쪽으로 하나 난 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데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2024년도에 내가 하나님과 친해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자들은 축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들으시란 말이에요. 찬양단처럼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고 성가대처럼 찬양하고 안내위원들처럼 새가족부 봉사하는 자들처럼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처럼 방송실을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분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향기나는 헌신을 드릴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도 있고 금지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 죽음을 선택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선택했어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 이스라엘 백성 선교의 주역이 되어서 양대 산맥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430년간을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신 후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한다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땅 정착하기 전에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싶으냐? 그런 사람들은 가서 우상 숭배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저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 공동체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 앞에 놓고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대로 우리 가정이 되면 좋겠다. 너희가 선택해라. 그런 말을 못하니까 자녀들이 맴도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자유의지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순종하여 복받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실과인 예수 영접과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나를 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